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8월 23일, 8월 네 번째 주간의 메시지입니다.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간 메시지 그 제목은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히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때가 참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 대신 예수를 믿다. 오늘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 그래서 먼저 갈급한 자를 부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시편의 그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었죠. 시편 42편에 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수기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지역의 그 산은 거의 건조한 지역이 많습니다. 거의 사막 지역이죠. 그러니까 물이 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막의 사슴들이 갈수기에 물을 못 먹으니까 헐떡헐떡하면서 어떻게든 물 한 방울이라도 찾아보려고 막 이렇게 온 산을 헤매는 거죠. 마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갈수기에 물 찾는 사슴과 같이 오늘 이곳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오늘 오게 되면은, 그죠? 이 목사를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 말고 목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죠. 갈급한 심령으로 들으면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지금 갈급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뭔가 견딜만 한 거예요. 아직까지 뭔가 모르지만 높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체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재창조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디자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재창조의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거부하죠. 저번 주와 똑같고, 그저번 주와 똑같고,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꼭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 포장된, 나 자신의 것으로 포장된 이 부분들, 나의 영혼들을 가난하고 갈급하고 상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나무에 이렇게 접붙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열매도 이렇게 맺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을 떠나버렸어요. 영원하신 죄와 사탄에게 붙잡힌,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시체죠. 살아있는 영적인 시체입니다. 뭐 시체가 어떻게 혼자서 움직일 수 있나요? 시체는 그냥, 그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해골입니다. 해골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 되어서 우리가 접붙임 바 되고 여호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강한 군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그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접붙임 바 되어서 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가지, 포도나무 가지에 딱 접붙임 바 되면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존재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되지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이곳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그 나오는데요. 그 고구마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심어 보면은 우리 행복요양원의 원장님이 그 저번에 언젠가 한번 고구마, 감자 뭐 이걸 한번 심었던 적이 있어요. 재작년에 2년 전에 심었던 것 같습니다. 밭에 가서 이제 심는데 뭐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구마를 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저희가 가서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아직 추수할 때는 좀 멀었는데 하나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딱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톡톡톡 이제 캐고 나중에는 이제 줄기를 갖다 뽑았더니 줄기에 그냥 고구마 크지는 않았어요. 중간중간 고구마가 그냥 딸려 나오고 같이.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딸려 나와요. 땅 속에서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안드레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그 형님 시몬, 베드로를 하는 시몬에게 그리고 그 옆에 동업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주변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전달되어지는 거죠. 예수 생명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이 소식이 전거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내 주위가 다 살게 되고 그리고 내 주위 이웃들과 모든 현장에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얼마 전에 어떤 청문회를 이렇게 보니까 국무총리, 뭐 인준하는 그리고 또 이게 대법원장 또 인준하는 청문회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돈 팔촌의 옛날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아들을 그냥 좋은 학교 보내려고 가짜로 거기 입주를 했어요. 거기 이제 안 살면서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짜 주민 등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주 작은 사소한 거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많이 하거든요. 어느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의 대법원장이 되고 법을 심판하는 그 최고의 요직에 앉아야 되는 그 대법원장이 만약에 그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아주 범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사소한 거고 큰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막 국회의원들이 온 막 방송되는 데 가운데 막 그냥 막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런 대법원장, 중요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 나라의 중요한 그런 공직자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나하나 옛날에 20년, 30년의 일까지 저렇게 다 그 잘못된 것들, 법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저렇게 막 어? 아주 괴로움을 당하더라고요. 보니 그분들이.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한쪽은 어떻게든 파고들려고 그러고 한쪽은 막으려고 그냥 나는 안 그랬습니다. 나는 아이고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때 뭐 어떻게 했습니다 하면서 막 서로 이제 변명을 하고 한쪽은 공격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야, 공직자 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려면은 20년, 30년 전부터 아니 처음부터 그냥 이 태어나서 죄도 안 짓고 남한테 그냥 이런 잔소리 들을 일도 안 해야 제가 대통령이 되겠구나.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대법원장 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 대법원장 뽑는데도 막 그렇습니다. 조그만 회사를 한 거 보십시오. 조그만 회사 가도 이런 살인죄를 지거나 중요한 범죄를 짓고 이러면은 회사 입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회사에 뽑았다가 잘못 회사의 범죄자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차단을 시켰다. 하다못해 그런 일들을 조그마한 회사, 우리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에도 이게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좋은 학력, 좋은 경력, 언어도 좀 소통이 잘 되고,
회사를 가도 우리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그죠? 외국어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또 체력, 그죠? 이 관리도 합니다.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보기도 이 안 좋은 그런, 옛날에는 장애인, 요즘은 장애인을 꼭 뽑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장애인들은 거의 취업하기가 참 힘들었죠. 뭐 조금만 다리만 좀 이렇게 좀 불편해도 회사에서는 안 뽑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뽑았다가 뭐 중요한 출장을 가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상 분들이 일을 하는 것만 그렇게 일을 못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뽑는 거라, 그게 귀찮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뽑을 때 어떻게 이렇게 뽑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학력이 좋은 사람을 뽑았나요? 뭐 여러 가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 회사도 그 너무 나이 든 사람을 잘 안 뽑잖아요. 젊은 사람들. 각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죠. 회사 하나를 들어가도 그런 걸 따지고 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렀어요? 갈릴리 업.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요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디에서 처음 증거하셨는가?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어요. 거기 지나가시다가 봤는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그게 일어났어요. 그들은 어부라. 그렇죠. 그물 던지고 있으니 어부일 가능성이 많죠. 갈릴리 해변은 예루살렘 수도에서 한 150km 떨어진 산촌이면서 어촌이면서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고 굉장히 또 수도권과 멀리 있는 그런 곳이었죠. 예수님이 만약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족들, 귀족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교육 잘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난한 어부들, 학력도 없는 어부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나이도 뭐 이렇게 아주 젊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좀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이렇게 무시당했던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지. 그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그래놨어요. 예루살렘에 방언을 이렇게 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방언이 터졌어요. 외국으로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게 증거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 말로, 어떤 사람은 로마어로. 한 번도 학교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부들이 거의 다 여자들,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120명의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막 나가서 막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 놀라서 이제 신기하게 여겨서 이러되, 아니 보라 봐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알았어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왜? 갈릴리 사람 무시하고 천대받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그냥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좀 그죠? 이렇게 천대받는, 낮게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낮아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좋은 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를 나온 게 그보다 좀 수준 낮은 대학교에 뭐 공과대학을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뭐 유명한 뭐 좋은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고 나왔으면,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미국의 막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진짜 멋진 분이다, 이런 분이다, 뭐 자랑할 수 있겠죠. 명함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나는 박사 출신, 무슨 대학에 무슨 박사 출신, 그러면서 자랑할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크게 자랑할 것이 많이 없어요. 저도 신학대학 졸업한 거 말고는 큰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같은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래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그렇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 강한 것, 그죠?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을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가장 천한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게, 그죠? 사도행전 4장이 어떻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어디 있냐? 베드로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세상에 종교재판 석상에 가지고 종교재판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어떻게 바로 사형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는 겁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아니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막 알쟁이가 되었어요. 지식,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최고 학부를 나왔던 그죠? 서기관들보다도 더 말을 더 잘하는 거라. 세상에 누구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이 이 땅에 어디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죠. 바리새인들 최고로 그냥 그 당시 국회 뭐 의원 더하기, 그 당시는 이제 종교하고 나라의 정치가 이제 재정 일치의 시대였잖아요. 종교 정치가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도 같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다. 최고의, 그러니까 이 뭐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면은 그 당시로는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셔. 그 약한 자들, 어부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딱 부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는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참 그 내세울 게 하나도 없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죠.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조차도 사용하시고 우리 모세가 80살에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아니 한 40 정도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셨으면 좋잖아요. 하다못해 한 50살 정도라도 그죠? 그때만 해도 힘을 좀 쓸만하거든. 저도 이제 60이니까 60 정도만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일을 할 만하다니까요. 그런데 60도 아니고 80이라. 오늘 여기 80인 분 한 분도 없잖아요. 80 정도 되면은 이제는 허리도 좀 이제 아파오고 저도 60이 됐는데 벌써 침침해 노안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에게 아까 빌려드렸는데 안경 안 쓰면 이 가까이 있는 게 보이더라. 이 노안이 와갖고 뭐 이 글도 잘 안 보인다니. 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는 나이가 제한이 없어요. 나이 80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그 80을 들어서 노인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라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그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모세는 이제 끝났다고 자기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드디어 못한다고
그 출애굽기 4장에는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살인자고 지금 지명 수배자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막 그랬잖아요. 만든 이야기라. 모세는 지금 나이도 80이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전히 그냥 깎아내렸어.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막 모세가 막 못 간다고 이야기하죠. 골프공에 이런 특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힘컬이라는 1905년도 영국 그 윌리엄 헤일이라는 사람이요. 그 당시 이제 골프가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골프공을 이렇게 탁 치니까 골프공이 한 50m, 60m 밖에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많이 해봤는데 안 나가, 골프공이. 좀 골프공이 좀 멀리 한 200m, 300m 쭉쭉 뻗어 나가야 이게 좀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테일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오래된 공을 오래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많잖아요. 이곳저곳 흠 있고 상처가 많은데 이상하게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이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주목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부터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골프공의 0.15mm니까 아주 작죠. 미세한 흠이 352개 홈이 있을 때 이게 제일 멀리 날아가는 발견. 너무 멀리 날아가도 안 되고, 그죠? 한 150m에서 한 200m 정도 날아가는 그 공을 특허로 이렇게 만들어냈죠. 보니까 흠이 352개라. 352개 흠이 있을 때 이 골프공이 멀리 날아가. 흠 없는 공은 못 날아가. 50m, 60m도 못 날아가. 그죠? 탁구공 같은 경우는 맨들맨들 하잖아요. 탁구공은 길어야 뭐 2, 3m만 날아가면 돼. 이 땅에 높은 좋은 학력 나오고 흠이 없고 잘나고 멋진 사람들은요 3, 4m짜리. 그런데요 흠이 있는, 뭐 저도 뭐 그러고 보니 흠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흠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과거를 돌이켜 보니 이런 흠집 저런 흠집,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죄 저런 죄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352개보다도 훨씬 많은 흠덩어리들이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거라. 이 흠으로 가득한 골프공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사용을 해버리니까 이게 멋진 골프공이 돼. 힘풀. 우리 인생은 명품 인생으로, 명품 골프공으로 하나님을 바꿔주길 바라지.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전부 다 그냥 상처한테 묶여가지고요. 내 자신한테 묶여가지고 나는 안 된다는 거요, 못한다는 거요.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못한다 했잖아요. 안 된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모세 바로 앞에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모세를 그냥 불러가려고 하잖아요. 그날 밤에 모세의 부인이 피 남편, 그날 밤에 자기 두 아들, 그날 이제 두 아들에게 그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 두 아들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죽이러 온 여호와의 사자 앞에 던지지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고. 뭡니까? 피제세.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피난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저주와 이 지옥의 건설을,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씻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선포한 거라. 그렇죠? 우리는 상처 많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피난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라.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또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버린 모든 인간은 틈만 나면 스스로 그냥 강한 거, 내가 잘해서, 내가 멋져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뭔가 내가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공만 하면. 그래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올락해. 교회도 잘 안 나올라 그래요. 교회 나와가지고 이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라.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고 골프 치러 가고 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강원도 가니까 막 사람들이 요번에 잠깐 저희도 휴가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아, 강원 그 속초 중앙시장에 갔다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맹동보다 더 많아. 맹동에 가면 사람들이 휩쓸려 가잖아요. 주일날 주말에 명동, 서울의 명동.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이 딱 서울의 명동같이 사람이 많아. 서울 사람들, 막 인천 사람들 다 왔는가 봐요. 아이도 잃어버리겠던데요, 거기 다니다가는. 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막 떨어지지 않고 자꾸 가는데 전부 다 하필이면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왔어요. 수영장에 갔더니 막 수영장에 막 젊은 친구들 막 쫙 깔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손잡고 와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수영장에 들어가 있는데 발 딛고 들어갈 틈도 없이 많이 왔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가지고 사람으로 가득한데 좋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잠시 휴식의 시간을 그곳에 주셔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사람으로 그냥 가득하더라고요. 아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위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냥 가모 지금도 아직까지 많을 거예요. 사람들 놀러 가면 얼마나 그냥 재밌습니까? 얼마나 그냥 휴식이 되겠습니까? 그래 다 가잖아요 그냥. 그런데 아무리 휴식을 하고 아무리 그 스웨덴 말입니까? 어느 나라 말입니까? 휴식을 갖다가 쉬우게 이렇게 부르던데요. 아무리 휴식을 많이 해본들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참된 쉼이 없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안 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된 평안과 참된 휴식이 찾아. 참된 휴게가 우리에게 찾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낮춰져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 은혜 받기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흠집 많은 골프공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도 뭐 홀인원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골프공을 쳐본 적이 거의 없으니. 그런데 보니까 골프하는 사람들이 홀인원 한 번 쳤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공에 그냥 공통에 들어가면은 홀인원이라고 하고 일평생 동안 홀인원 한 번 되는 그게 막 소원이라는 사람도 많던데요. 집사님 혹시 골프 치십니까? 오늘 일찍 오신 여러분들 홀인원의 축복 건단 일어나고 흠집 많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복된 가장 행복의 나라 가장 은혜 많은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한번 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홀인원 될 수 있나요? 나를 따라오라고 시몬이 대답합니다. 그 누가복음 5장은 또 약간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거기서 설교를 먼저 하셨어요. 사실은 설교를 먼저 하셨어요. 어디에서 베드로하고 이렇게 안드레의 그 배를 좀 빌려가지고 그 배에서 설교를 하셨다니까.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시몬을 이렇게 밤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밤새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바닷가의 전문 어부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이거 기적이거든요. 고기가 어찌 그날 밤에 꼭꼭 숨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빈배 인생이에요. 빈배 인생.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저 깊은 바다로 가서 한번 그물 한번 던져봐. 지금 날이 새면 고기들은 다 숨거든요. 낮에 이 햇빛 나고 이러면 고기는 햇빛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그늘진 곳, 응달진 곳, 구석진 곳을 좋아한다. 그래서 밤에 고기가 많은 거예요. 밤에 고기는 야행성 고기가 많거든요. 주행성 고기는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나와서 활동하는 고기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해가 뜨는 그 시간은 사실은 갈릴리 바닷가에는 자기들이 잘 알아요. 고기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그때 만났다면 절대 이 말을 안 듣죠. 우리 바닷가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밤새 잡아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베드로 요한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의 내용은 안 나와. 어떤 말씀의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겠죠.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 아마 선포되겠지. 그런데 그 말씀 마치시고 나서 바로 베드로 이야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야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그래도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어. 이게 겸손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어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의 인생을 채워넣은. 우리 집 냉장고에 보면 이제 가끔 우리 딸들이 거기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채워넣기도 해요. 채워넣고 나면은 우리가 그걸 맛있게 또 먹겠죠. 아이스크림도 먹고 맛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꺼내서 먹는단 말이지. 근데 이게 꺼내 먹기만 하고 안 채워넣는 거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텅텅 비우면 냉장고로도 먹을 게 없어. 우리 인생이 빈 냉장고 인생이라 전부 다. 다 꺼내 먹기는 좋아하는데 거기다 뭘 채워넣지를 않는 거라. 처음에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그죠? 냉장고, 가정이라는 냉장고 안에 먹을 거를 잔뜩 채워놨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니까 냉장고 안에 다 꺼내 먹고 안 채워놓는 거라. 전부 다 그냥 상처만 가득하고 문제만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그 안에 막 어려운 것들만 막 한 탑만 가득하게 들어차는. 냉장고만 열면은 가정면 들어서 가정 냉장고 딱 열면은 그냥 싸움 다툼 분쟁만 일어나요. 왜요? 안 채워넣어. 맛있는 거를 안 채워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장고 열어도 먹을 게 없네. 가정에 들어와도 뭔가 행복이 없네. 기쁨이 없네. 즐거움이 없네. 어떻게 되겠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전달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났더니 그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려놨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물, 여러분의 생각의 그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부 다 뭔가를 더 꺼내 먹으려고 그 사람 마음속에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왜? 내 안에도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남을 내가 위로를 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그저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안아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고통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 그냥 집에 가서 얼굴만 봐도 신경질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우리의 가정의 그 냉장고, 그죠? 사랑의 냉장고를 채우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내리기만 하면은 그곳에서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응답의 샘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의 샘물을 우리는 가정에 전달하면 가정의 냉장고에다 채워넣어가지고 때마다 꺼내가지고 미리 그리스도에서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멋진 남편. 당신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아. 아이고 늦게 해라. 가장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녀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자들, 여러분 남편, 아내, 가장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지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 서로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왜 그렇겠습니까? 내 안에 뭔가 전달할 게 없어요. 내 안에 텅텅 빈 냉장고라. 만나가지고 줄 게 없어요. 그 만나가지고 줄 게 있는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 예수님의 언약이 그 안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딱 내리니까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사랑의 냉장고를 채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뭘 봤죠? 아,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니까 이게 냉장고가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니까 빈배 인생이 가득 찬, 그물을 가득 찬 고기들이 이렇게 오는 거고. 아, 저분이 누구신가? 빈배를 채우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뭔가 깨달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에도 나오잖아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이때까지는 배를 통해서 고기 잡고 먹고 살기 바빴던 이들의 인생이요. 이제는 뭔가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회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그래 놨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배,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한 척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이 잘 산다고 봐야 되겠죠. 베드레 안드레 집안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이에요. 요한, 야고보, 그것도 배가 있었잖아요. 먹고 살만한 집이에요. 농촌, 저 어촌에 가보세요. 배 한 척 있으면 먹고 살만합니다.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배, 자기 가정,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결단 내려버립니다. 자기의 주업은 어부였지만 이제 주업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업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전도 사업에 전도사가 내 업이 된 거죠. 선교사가 내 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배 타고 나가는 어부는 부업이 된 거죠. 우리는 거의 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목숨 걸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주업이 되고요. 내 하는 바로 그 주업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부업처럼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시죠. 거기에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주업!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우리 하는 사업, 내 남편, 내 자녀들 그걸 축복하신다고.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일에는 눈곱만 것도 관심이 잘 없어. 전부 다 어떻게 복받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이거를 딱 깨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미국의 그 지미 카트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는 별 인기가 없었어요. 땅콩 많이 나오는 켄터키 지역인가 하여튼 그쪽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내 주업은 켄터키 지역에 있는 농촌 땅콩 마을에 있는 교회,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내 주업이라고 항상 이야기. 그리고 이 대통령이라는 직장은 4년 지나면은 이거는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는 잠깐 부업으로 하는 거라고. 대통령 때는 별 인기가 없었어요. 대통령 끝났는데요. 모든 대통령들이 끝나고 나면 다 그냥 버림받거든요. 잘 못 쓰임받거든요. 그런데 지미 카트 이 대통령은 대통령 끝나고 나서 더 존경받고 더 쓰임을 많이 받은 대통령이 지미 카트였어요. 모든 분쟁 지역에 가지고 북한에도 갔잖아요. 김일성
그 주석을 만났지요. 김일성 주석 만나고 얼마 뒤에 김일성 주석이 그때 죽었다. 최후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지고 아마 김일성 주석한테 아마 복음 전했을 거예요. 당신 말이야, 빨리 복음 받고 회개.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부했죠. 얼마 뒤에 김일성이 죽었죠. 지옥으로 갔겠죠. 하나님의 일을 주업으로 삼았던 지미 카터는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가장, 그죠? 빛나는 대통령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어떤 시골 섹시가 예쁜 섹시가 하나 있었는데, 아가씨였죠, 아가씨. 결혼하기 전에 이제 예쁘니까 그 주위 마을의 사람들이 다 이 아가씨한테 그냥 막 청혼을 막 넣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세 사람을 골라 뽑았어요. 세 사람의 멋진 총각을 이제, 농촌 총각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 아가씨한테 이제 딱 대면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보니까 세 명 다 괜찮거든. 그러니까 세 명한테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 중에서 내가 이제 한 100m 정도 앞서가서 있을 테니까 나를 쫓아와서 먼저 잡는 사람이 나를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A, B, C 세 총각이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갔죠. 보니까 이제 바로 앞에 이제 A라는 총각이 막 힘이 제일 좋아가지고 막 건강했겠죠. 막 쫓아가서 그 앞에 이제 잡을 막 말라 한데 이 아가씨, 예쁜 아가씨가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뭉탱이를 갖다가 팍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각이요. 아가씨는 안 보이고 보석에 그냥 눈이 발려가지고 보석 줍는다고 막된 거예요. B라는 총각이 그 뒤에 오다가 또 보니까 A라는 총각이 막 보석을 줍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막 보석 그게 정신이 팔린 거죠. C라는 총각은 제일 연약하고 무능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일심전심지속 완웨이 그냥 오직이라 오직. 오직 김은혜 사모. 오직 그 예쁜 처자. 나는 저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돼. 나는 저 사람 말고는 보석도 필요 없어. 다이아몬드가 뭔 소용이 있나. 나는 내 저 사랑하는 그 아내, 내 미래의 아내 저 사람만. 거북이 토끼 경주 아시죠?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딱 그 여자한테로 돌진을 한 거죠. 결국 이제 그 시골 예쁜 아가씨가 C라는 사람하고 제일 어떤 달리기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뭐 좀 못생겼을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하고 결혼. 목표가 있는 인생.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예수님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처음부터 이 목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7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하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의식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서 이제는 위대한 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원 구원의 축복 응답 속으로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이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황폐한 인생 가운데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 사람을 낚다, 여기에 낚다라는 그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그레오라고. 조그레오. 원어로 이제 헬라어로 조그레오. 조그레오는 이제 살아있는 채로 잡다는 그런 뜻이죠. 생포하다. 죽여서 잡는 게 아니고 생포하다는 그런 뜻이죠. 죽이는 그물 말고 살리는 그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 좋은 명예를 주고 세상에 좋은 모든 걸 다 주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인생도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오직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예수 생명의 말씀만이 그 인생을 살리고 그 인생을 조그레오로
붙잡아서 그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그 사람이 살아.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다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다 회복되는 이번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또 어떤 목표가 있는? 아니 지금 안드레하고 베드로를 살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옆에 동업자가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이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십니다. 줄줄이 고구마 줄기 엮이듯이. 그 옆에 보니까 친구들이 또 있는 거라.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이제 수리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그 아버지 세베드를 풍군과 함께 배에 버려. 왜요?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터질 만큼 고기 잡힌 걸 보았다. 한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으니 옆에 있는 사람을 불렀는데 누구를 불렀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동업자를 불렀죠. 야고보, 요한. 두 배에 그냥 가득하게 잠겼다는 이야기 누가 보면 나와서. 복음 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응답을 받으면 나도 잘 되고요. 옆에 사람이 같이 잘 돼요. 내 주위를 같이 살리는 거라. 나도 살지만 옆에도 같이 살리는 거죠. 어떻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와서 도와라. 내 일을 도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 하나님은 연약하고 상한 심령들 위해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뭐 살면은 200년 정도 살면은 이제는 뭐 한 번, 두 번 실수해도 돼요. 넘어져도. 뭐 우리 예언이나 우리 박희원 정도 되는 나이 정도 되면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된다고 봅니다. 20대, 30대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60이 넘었어.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 거. 이제 한번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어떤 길?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 닦는 어부가 되고. 내 주위 이웃을 살리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에는 그런 내용이 12제자를 세웠어요. 12사도를 세우시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12사도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와 선교사로 사용되어지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립니다. 그 일본 동경에 옛날에 그 어떤 그 김병곤 목사라는 분이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예수 천당, 뭐 불신 지옥은 없고 예수 천당 요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렐루야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천국에 이렇게 동경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본 선교사님이죠. 목욕탕에 가서도 이제 때 밀어주면서 거기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때 밀어주고 이제 전도하신 거죠. 근데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너무 낡았다 보니까, 그쪽에, 푸케도 지역에, 멀리도 갔죠. 동경에서 푸케도까지 오토바이 타고 가려면 그 맨날 며칠을 갔을 건데, 전도 여행을 이제 가셨겠죠. 푸케도 전도 여행 하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버렸어요. 복음 전하는데 막 사고가 나가지고, 오토바이가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망가뜨린 그 트럭, 그 회사에서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 오토바이도 안 다치고 오토바이는 이제 완전히 이제 폐기 처분됐고 마침 이제 새 오토바이가 필요한 시기였는데 기도하고 있던 중에 그 트럭 회사 사장님이 이분이 복음 전도하는 분이시니까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하자 이래가 그 당시 제일 일본에서 스즈키 그죠? 그 옛날에 효성에서 그 해법했었죠. 스즈키라고 유명한 오토바이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 회사 이제 트럭 회사 사장님이 이제 감명을 입어 스즈키 최고급 오토바이를 이렇게 사줬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더 쉽게 이제 전도 여행을 많이 하겠죠. 교통사고 나서 이제는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전도의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베나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에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모세,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초가 세 칸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묵고 자고 내려가지 맙시다. 산 밑으로. 베나산 밑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사라지게 하고 엘리야도 사라지게 하고 누구만요? 오직 예수 딱 남게 하시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 오직 예수만 남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남게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모든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십시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 작은 자로 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응답의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같이 한번 더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같이 합독 한번 할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 가장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어떤 분이 졸업식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50세가 넘은 동양인이 한 명 졸업식에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보니까 한국 충남 부여 사람이 이름이 전재경입니다. 눈이 소경이에요. 건국대 역사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물론 이제 나면서 7살 때부터 이게 뭐 하여튼 약을 잘못 써가지고 이분이 장님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째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이분이 이 복음을 아마 받아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연애를 해가지고 그 미국의 어떤 처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미국 사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뭐 맹인이니까 이게 책을 읽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대학이나 이런 데 가도 맹인 전용 점자 그런 도서관이 잘 없으니까. 그 뉴욕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한 대여섯 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곳이 맹인 전용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맹인 전용 도서관에 이 사람이 계속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20년 만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 그날 이제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졸업식장에 선 게
박사 학위식. 다른 사람은 이제 대학 졸업인데 이 사람은 박사 학위 수여식 받으니까 집사래. 철학 박사를 이렇게 취득했다. 보니까 그 아내가 에드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남편과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20년 동안 매년 전용 도서관을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직 예수라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이 사람이 그 미국 사회에서 맹인으로, 미국 사회고 한국 사회고 맹인으로 성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부인과 함께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성공하게 된 거예요. 운명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살리는 자, 많은 맹인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는 자로 쓰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참된 오직 예수의 증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어부 같은 상처 많은 낙심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가장 쓰임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 참으로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불러서 예수 생명나무, 포도나무 가운데 접붙인 바 되게 하시는 감사. 주님, 갈릴리 어부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미련하고 약하고 또 자랑할 것 없는 인생, 참으로 주님께서 자랑할 것 없는 인생 가운데서 승리자로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 가운데 쓰임받도록 이끌어주시니 나를 따라와 참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이 찢어진 많은 응답을 받으시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안드레와 베드로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들의 인생 되기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축복 감답은 누리게 하셔서 주님 팀 사역에 축복 감답을 또 함께 전도자가 12를 세우셔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 감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하나가 주님 나를 살리고 또 모든 현장을 살리고 또 모든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저들의 인생 되고 또 우리의 인생 참으로 모든 현장에 이 생명 살리는 그 응답을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연약한 지체 또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도 대상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었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지체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공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과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인생 밖에 이름이 없보다 위에 하늘을 보니 밖에 보나 미가 있는 인생에 이것이 내일 소망이다 이런 또 위에 내가 떠니라 위에 가서니라 밤이 어디 떠나지 않게 이번에 있어 내일 어서 이시고 위에 내가 위에 가서니라 이미 여시가 거리와 계시는 위에가 위에가 떠리라 봉헌기도 축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쓰이는 현장마다 237 나라고 전정도 복음 전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현장 살리는 축복의 예물,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마음껏 예물 드리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참으로 어부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예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십니다. 오늘도 어부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그들의 가정, 가문, 직장, 산업 현장 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